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6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이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이 놀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란 믿음이란 제목으로 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환난이 오지요. 오늘 아마 이 교회에 나오면서 마냥 기쁘고 즐겁게만 나오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 일은 다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건 없는 자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 평안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는 것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 일이 가능합니다. 눈앞이 캄캄할 만한 일이 있어도 오직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껏 안 보였는데 그게 그렇게 잘 보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눈 말씀이 있죠. 믿음이 생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생긴 사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은 주십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는 표현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축복된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수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또 오늘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믿음을 주셨음에도 그 믿음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살짝 접어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놀랄 만한,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놀랍게 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던,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것을 보시면서 이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중에서는 보지를 못했다 할 정도로 놀랍게 여기십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다짐을 해야지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으나 믿음대로 사는 건 누가 하는 것이냐면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죠. 나는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죠. 제가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줘야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희생하셨으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이것을 보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건 인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이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어디서도 보지 못했는데 그 이만한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살아간 사람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한 일을 봤더니 이와 같더라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스며든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반석 위에 선 사람, 모래 위에 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삶 속에 말씀을 가져가면 그러면 그렇게 지켜 행하죠. 그런데 말씀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삶 속에서 부딪혔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삶 속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삶 속에 부딪혀버렸다고 합니다. 말씀은 알았는데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렵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살고 절제하며 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우리의 삶과 부딪혀버립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자리에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랬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살아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도 각자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말씀과 삶은 아주 깊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랄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말씀을 다 듣고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번에는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쳐주겠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않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 예수님이요, 이미 백부장이 정말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예수님이 말하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있죠.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정말 큰 믿음, 하나님이 놀랄 만한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와,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나병 환자. 나병 환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 있는 분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이러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시면, 그 원하시면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원하시면 주님께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신 거나 오시지 않는 거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말씀하지,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그냥 낫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 크신 분, 위대하신 분,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 전부 다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집에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참 놀랄만한, 이 놀랄만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져왔는지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삶의 자리로 가져온 말씀을 가진 자의 믿음이 이러했습니다. 9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져온 거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자기 삶의 자리에 가져온 거 아시겠습니까? 백부장이 군인입니다. 군인.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와서 가만 말씀을 생각해 보았더니, 말씀을 생각하는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직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았더니, 아니 나도 그 밑에 부하들이 있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인데, 내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더니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래 믿음이 생긴 겁니다. 삶의 자리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명령하지 않습니까? 명령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 명령의 불복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던, 군인의 삶을 살아왔던 백부장은요, 믿음도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요, 명령이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명령이 크게 느껴진 거죠.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면, 계속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아버지시면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게 크게 느껴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머릿속의 이미지에 아버지는 사랑이 많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고아로 자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고아로 자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나는 평생 아버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도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 봤더니 뭐가 그렇게 크게 보이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면 예수님도 술 좋아하셨네.
술을 만드셨으니까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도 꼭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공사 계속하면서 계단 공사할 때 이 돌 사장님이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회 다녔어요. 그러셨어요? 지금도 다니세요? 아니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이 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졸려서 잠깐 잠이 안 와서 있다가 성경책을 예전에 다닐 때 성경책을 봤더니 그 성경책에 성막 짓는 내용, 성전 짓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짓고 할 때 몇 규빗이고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눈이 벌떡 떠들더라고요. 그 규빗 하는 거 자기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안 다니시는군요. 여러분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상태로 말씀 가지고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믿는 가운데 주님 하면서 내 자리로 삶의 자리에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마치 대장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면 무엇인지 다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다 된다고 믿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삶의 자리로 말씀을 자꾸 가지고 와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깜짝 놀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가버나움 이방인의 지역, 백부장 이방인 이 소리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단 말이야.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야. 깜짝 놀라면서 유대인이면서도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보고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난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수님 보시기에도 당연하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근데 그들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천국에 있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백부장 당신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참 대단하다. 어떤 믿음요?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이 가져야 될 믿음을 이방인이 가졌단 말이죠. 이방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 유대인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자격이 있는 자,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 당시 사람들은 구원은 유대인들이 받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영원히 거룩하지 못한 백성으로 여겨지는 그 당시의 일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유대인만 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 시대, 이미 백부장도 유대인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백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자마자 예수님을 찾고 자기 하인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근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주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이방인의 상징입니다.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상징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 처음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 더 선택받지 못한 자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으나 꼭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많습니다.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종말이 온다면 구원받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금 간구하라는, 한 번 더 하나님 기회를 주시니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술 끊고 예수 믿겠습니다. 술 끊고 예수 믿겠습니다. 저는 지금 죄가 많아서요, 이 말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도 아는데 술 끊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만 죄인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방인과 똑같이 너무나 헛된 삶, 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주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뻔뻔한 간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았어. 이방인처럼 살아서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내 하인을 좀 살려주시고 나는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너가 믿음이 이런 줄 알았는데 놀랍다. 다시 간구하는구나. 놀랍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나 다 들어오면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전 없어요. 전 없어요. 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비디오로 쫙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는 교회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막 들어와도 됩니까? 교회는 아무나 받습니까? 교회는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다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 받습니까? 죄가 많아서, 아니, 자격이 없으면 딱 제안해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중에 누구누구는 교회 못 들어옵니다. 자격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내가 자격이 없더라고요. 제가 자격이 없더라고요. 당당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번 더 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유대인들처럼 선택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백부장,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가진 그런 백부장, 선택받지 못했고 처음부터 이방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끝까지 간구하며 예수님을 믿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았다. 즉시 하인이 나았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됐다는 뜻이 내 마음대로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니 너의 마음대로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됐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게 하시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 중에는 죄인된 뜻이 너무나 많아서 내 뜻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믿음대로 됐다는 그 말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대로 되어졌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선행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누가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게 믿음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은요, 백부장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목사로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믿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권사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말한 다음에도 믿음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정말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이 치유의 말씀, 8장, 9장, 10장 전부 다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아하니 그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을 계속 담대하게 선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없어서 내가 원하노니 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것과 같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인 것을 이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믿음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 말입니까?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늘 포함되어져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놀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늘 삶의 자리에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계속 주님께,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는 삶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다시 한번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니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가진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기쁘든 슬프든 걱정과 근심으로 있든 감사와 기쁨으로 있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